어마어마한 강추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정말로 고백하고 또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에는 이 믿음이 꼭 동반돼야 됩니다. 믿음 없는 치유가 없고 또 치유 없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치유를 받으며 또 치유의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런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여러분들 아팠던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던가요? 사실은요,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거든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내가 감기에 걸렸다,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은 제일 먼저 사람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나를 도와줄 병원을 찾고 나를 도와줄 시스템을 찾거든요. 아니,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여기 앞에 그냥 푸른 약국 가가지고 약점 먹을 분 계십니까? 절대 그럴 분 없을 거예요. 왜냐? 그 질병에 맞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을 알고 또 도전하겠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치유의 증거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봤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제일 먼저는요, 내 생각을요 의지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도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없을 때는요, 제일 먼저 내 생각을 의지해요. 내 생각 속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살아왔던 많은 나의 삶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 생각의 범위도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내 생각을 의지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면은 내 생각 속에 또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내 지식을요 딱 의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쌓아 올린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란 말은요, 알지자에다가 쌓을 식자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까지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쌓여진 나의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 인문학적인 지식이든 사회 경험상의 지식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의 튜토리얼, 즉 경험을요 딱 의지해요. 왜? 예전에 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언제요?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질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태를 잘 보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없다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사는지, 내 지식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게 되면요, 무엇으로 살아가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더 정확하게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만 의지합시다. 네. 예수님께서요, 딱 갈릴리 바다에 오셨을 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요거를 바꿔줬어요. 밤새도록요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들은요 어부예요. 어부라는 얘기는요, 바다를 알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알잖아요.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낚시하러 갔었거든요. 낚시하러 갔는데 도통 분명히 그 바다 안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성돔이 있다는 사실을. 또 뱅에돔도 있고 그 안에 어마무시한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는데 네, 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잡는 법을 모르니까요. 안다니까요. 그 바다에 지금 막 5짜리, 6자짜리 감성돔이 있다니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같이 간 분 중에요. 전문가가 있는데요. 달라요. 물기를 보고요. 바다의 바람을 보고요. 또 그 쓰는 채비를 이용해 가지고요. 다 하시더라고요. 이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에 딱 가서요. 전문가인 어부들에게요. 그 전문가인 어부들도요. 완전 허탕친 날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가지고요. 거의 새벽 이제 해가 올라와서 철수 이 분위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는요.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했거든요. 그 얘기는요. 내 생각도 의지하지 않았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도 내려놨고요. 나의 모든 경험까지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뭐 했죠? 그물을 내렸어요. 결국 그 그물을 걷어들였는데 어떻게 됐죠?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심지어는요.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몇 마리요? 153마리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에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내 생각, 의지, 경험에 비춰봐서 해야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생업, 그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언제 치유받습니까? 말씀에 의지할 때. 언제 치유받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그래서 사실은 진짜 치유는 언제입니까? 말씀대로 살 때 되어져요.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할 때 그때부터 치유가 되어져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생각, 지식, 경험. 그러니까 뭐죠? 끝까지 그걸로 해보는 거예요. 결국 하다가 안 되면 뭐하죠? 결국 그때서야 이 말씀을 지켜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시간표에 응답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결국은요. 무엇이 오냐면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결과는요. 무엇으로 오냐면은 틀린 응답으로 나에게 옵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가니까요. 결국 응답은 와요. 어떤 응답이냐? 틀린 응답 와요. 어떤 응답 옵니까? 다른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 옵니까? 잘못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요. 계속 틀린 기도를 하니까요. 틀린 응답이 오죠. 자꾸 다른 기도를 하니까요. 다른 응답이 오죠.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요. 잘못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치유는요. 오히려 우리가 흔히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면 있잖아요. 사실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부터 하려고 해요. 결국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 틀린 응답, 다른 응답, 잘못된 응답으로요. 내 눈을 가리게 됩니다. 결국 어디에 빠집니까?
나라고 하는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갇혀요. 안 들어가요. 우리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잖아요. 주변에서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전부다. 자기에게 얘기하는 게 무조건 이게 진리다. 그런 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분 중에 고위직 경찰 간부가 있었어요. 고위직 경찰 간부니까요. 경찰대학교 나왔죠. 나름 엘리트 아닙니까? 그 가운데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분이요. 암에 딱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뭐를 하고 있냐면은 집에 가니까요. 병원에 가서 항암도 안 하고요. 절제 수술도 안 하고요. 치료도 안 받고 뭐냐? 군뱅이 가루만요. 하루 종일 드시는 거예요. 군뱅이 가루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차라리 사실은 좀 비유가 그렇지만요. 잘 모르고 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지식과 경험과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없는 분이라면 할 수 있는데 아니 고위직 간부인데도 불구하고요. 군뱅이 가루만 계속 드시고 계신 거예요. 참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사람이 무지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요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면요. 나라고 하는 함정에요. 딱 갇혀버려요. 나라고 하는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라고 하는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네요. 아니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반대로요.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거나 또는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차이점 보니까요. 딱 이 차이예요. 분명히 주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대로 믿어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지식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만나고 믿는데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가능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그리스도니까 세뇌당하는 것 같아요. 세뇌. 마치 무슨 막 주문 외우듯이 세뇌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찬양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게 충격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주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그 날이요. 그때가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인 줄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요. 그 과정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가슴속까지 내려오는 불과 30cm밖에 안 되는데 30년 걸린다고요. 네. 1년에 1cm씩 안 내려와요. 왜? 머릿속으로 그리스도 분명히 아는데 내 마음과 중심까지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죠? 자꾸 걸림돌 장애물이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주장, 또 내가 체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산다는 말은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얘기는요. 치유되었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뜻은요. 결국 이걸로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요. 좋은 차 있어도요. 그 차에 식용유 넣으면요. 차 안 가요. 거기다가요. 비싼 올리브유 넣는다고 해서 차 안 간다니까요.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 넣어야지 가요. 경유 차에는 경유 넣어야 되지. 혼유 되면요. 엔진 싹 다 드러내야 돼요.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다면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이분은 뭐라 하냐?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때로는 건강도 필요 없어요. 내게는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만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오직 의인에게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요 믿음으로만 출발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요 두 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눈도 닫을 수 있고요, 코도 막을 수 있고요, 입도 닫을 수 있는데 귀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24시간 늘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우리의 귀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 들을 때 나타나요. 이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믿음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서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집중을 안내하면서요 매일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어야 합니다. 원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저는 치유 대상자를 만나면요 그 상태를 보고 환경을 보고요 요거를 안내해 줘요. 어떤 분에게는요 하루에요 메시지 하나씩 들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하루에 메시지 5개씩 10개씩 들으라는 분이 있어요. 왜냐? 자꾸 틈을 주면요 이 생각이요 막 미쳐 날뛰어요. 자꾸 우리가 틈이 생기면요 내 의지와 내 경험과 지식이요 막 제멋대로 막 살아나 버려요. 우리에게 믿음은요 마치 자라나는 싹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콩나물 키워봤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콩나물 키우는 거 본 적 있거든요. 콩나물을 키울 때는 절대 콩나물이 햇빛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뭐라고 하죠? 까만 비닐을 딱 씌워놔야죠. 자라요. 심지어는요 물을 한 바가지 다 붓잖아요. 한 바가지가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럼 이 물을 언제 흡수하냐? 그 흘러가는 사이에요 그 콩나물이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콩나물이 자랄 때 보셨습니까? 하룻밤에도요 한 뼘씩 자라요. 한 뼘씩이요. 믿음은요 보이는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질문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믿음은 자라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공예배가 있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산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알았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 올 수 없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요 늘 항상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해야 되는 서비스업이라든지 교대 근무는요, 당직 근무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요 예배의 자리로 바꿔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를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교제의 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지만요 틀린 믿음,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 말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동기를 버려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동기를 버립시다. 네, 친구를 버리라 이 뜻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 많은 사역 현장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씩은 읽고 싶지 않은데 그게 읽힐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동기가. 어떤 때는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줄 때도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드러내지 않고 속는 척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 예상처럼요, 지속하지 못해요. 그 동기가 충족되면 떠나고요, 충족되지 않아도 떠나더라고요. 이미요, 이 동기는요, 시작점부터가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동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게 유익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유익되는 건 하고 손해되는 건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요, 잘못된 동기를 빨리 바꿔야 돼요. 바꿀 수도,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할 때요, 그래도 부모님이 용돈 주겠다, 게임할 수 있는 시간 주겠다, 동기를 부여하면 있잖아요. 그래도 막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늘 저희 집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 오늘 이제 금요 산업이 다락방을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안 오고 저희 사모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 세나가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지? 큰일이지? 엄마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실 거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냐? 쇼파를 찢어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살다가 그런 일 처음 봤어요. 쇼파가 찢어질 수도 있겠구나. 예. 보니까요, 저는 그래도 뭐 조금 찢어졌겠지. 예, 가보니까요 30cm가 넘게 찢어진 거죠. 물어보니까요, 색종이, 방학이니까 집에 있지 않습니까? 색종이 막 접기하다가 야, 가서 가위 가져와 해가지고 가위를 가져오다가 넘어졌네요. 어디 위로요? 쇼파 위로. 그게 그대로요 30cm가 찢어졌어요. 네, 사모도 울고 저도 울고, 네, 가위도 울었습니다. 이거를 어찌 해야 될까? 저희 하여튼 사모는 대단해요. 가서 그 우리 옷 꼬매는 단추다는 그 바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1시간이 넘도록요, 제가 세보지 않았어요. 한 200호를 한 것 같아요. 200개를 땀을 해가지고 장인의 솜씨로 결국, 네, 땜빵을 해놨습니다. 제가 다 그거를 딱 보면서요, 순간에요, 저 쇼파가 저 쇼파가, 그래서요 딱 얘기했어요. 자녀 3명을 앉혀놓고 이 쇼파가 얼마인지 가격을 보여주고 셋이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제가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결국은 셋이서 이제 일정 비용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다 약정을 했습니다. 이제 월마다 제가 일수를 찍을 예정입니다.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동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가위 가지고 장난치다가 혹여 그 가위가 반대쪽 돼가지고 찔리기라도 했다면요, 큰 사고 났을 텐데 사실은 그냥 쇼파가 찢어진 게 다행인 거죠. 왜 자꾸 눈물이 나죠? 네,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요, 마음에 저 쇼파가, 아이고 저 쇼파. 네, 동기.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기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동기가 있으니까요, 이익이 되면요 갖다 붙어요. 이익이 없으면요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동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중심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보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이 말을요 그냥 겸손하라는 이 뜻이구나, 내 거를 주장하지 말라 이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요 사람 앞에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낮춘다 이 뜻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말을요 영적인 말씀을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겸손해야지, 이거는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절에서도 천주교에서도 기타 어떤 종교에서도요 다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낮춰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앞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요 저절로 낮춰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요 제 부끄러웠던 과거를 딱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막 경거망당했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누구든 인정되고 그 누구든 수용되고 그 누구든 초월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이요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축복받은 일,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은요 이 땅에서의 약속뿐만 아니라 죽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른 타 종교에는 부활 신앙조차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 신앙의 주역 되시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얘기하지만요 결국 치유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녀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데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아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녀가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이상한 거 주워 먹고요 막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고요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고요.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요 딱 저녁 9시에요 딱 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발작을 하냐면은 집 안에 있는 모든 유리를요 다 깨고 다니는 거예요. 유리만, 다른 거 안 깨고 유리만 깨고 다녀요. 유리만요. 그러면서요 자꾸요 그걸요 자기 몸을요 자해하려고 해요. 성경의 말씀 나온 그대로예요. 자꾸 자기 몸을요 해하려고 해요. 결국은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그때 이 딸이요 이 소녀가요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나를 이 병원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귀신을 엄마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나 안 빼놔주면은 아빠 나한테 잘못했던 거 내가 다 세상에 까발리고 나 여기서 자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아니 그 친구 데리고 응급실 막 데려갔는데 제 몸무게 반밖에 안 돼요. 손을 딱 잡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이 세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이미요 완전 귀신 들였다 이 얘기는요 통제불능.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갔지만 의사도 찾아가고요 수많은 율법학자도 찾아가고요 수많은 종교자한테 갔는데 답이 없어요. 그의 지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딸 좀 낳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귀신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겁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비로소 진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큰 마음은 봤지만 뭐를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요, 그 자리에서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내게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거 부끄러운 기도 아닙니다. 혹여 내게 믿음이 없다면요, 그 믿음을 내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까? 남편을 살리고 싶습니까? 부모를 살리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문을 가능케 하고 열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오직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며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떠나가면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신이요,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시대예요. 아니, 지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빨라요. 가속화, 너무 문제가 헤비해졌어요. 가중화, 이제는요, 감춰져 있던 문제가 가시화돼 버렸어요. 제가 많은 중독자들 만나고요, 사역하면서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있어요. 뭐를 느끼냐? 아,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 시대의 문제고 그들하고 다를 바가 사실은 없어요. 처음에는요, 아, 그래도 저들은 막 마약한 사람, 아, 나는 마약 안 했지. 저는 거기에서 뭔가 구별점을 찾았거든요. 실제 만나서 영적 상태를 보면요, 결국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도요, 헤매다가 결국 마약이라고 하는 그 통로에 손을 잡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어딘가에 집착된 게 있잖아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열되거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역과 교회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믿음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전달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서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있거든요. 그때요, 일평생 동안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에 완전히 떠나갈 때요, 진짜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집중하는 가운데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대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성령이 임해버리니까요, 그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 전도 대상자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아니, 자기의 지금 일신도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데 그 가운데 자기가 봤을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니까요, 제한테요. 이 친구는요, 나이가 2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이미 도박빚이 7천만 원.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반팔을 입을 수가 없어요. 자해, 수천 번을 자해가지고 손이 까맣게 돼 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 목사님, 진짜 예수님 믿으면 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얘기하더라고요. 28년 동안요, 단 한 번도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집에 갇혀가지고요, 마음과 생각과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가운데 완전히 눌려있던 삶. 그러니까 계속 정신병원에 6개월 입었다 나왔다가 다시 안 좋아지니까 또 입원했다 나왔다. 이 삶은요, 10몇 년째 살아온 거예요. 제가 그때요, 복음 전하는데 막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왜 울음이 터지지 아십니까? 감사해서보다도 억울했어요. 저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 저 한 영혼을 두고 저 영혼이 돌아갈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렸을까? 결국 그 자리에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결국은 다시 병원에 또 들어가는 다시 삶이 됐어요. 왜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결국 나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받는데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금요기도 나왔잖아요. 이 시간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치유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도 치유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도요, 다 치유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간구하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꼭 문제가 생겨야지만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오기 전에, 위기나 갈등이 오기 전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심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 떠드는 기도 말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에는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라 이게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금요기도의 이 시간을요,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 치유받는 시간을, 제가 가끔씩 연락 받아요.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했던 우리 선도님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진짜 그날 와가지고 펑펑 울었지만은 정말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제가 그런 포럼 가끔씩 듣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도 시간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받은 줄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의심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불신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받은 줄 알고 확신하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안동 땅에 올 때요, 이미 안동복음화의 그 그림을 가지고 안동복음화를 넘어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가지고 저는 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게는 매일매일이 응답의 현장이에요. 매일매일이 성취의 현장이에요. 매일매일이 제게는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안동복음화, 경북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제게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흑암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냥 쉬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열매 맺는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합니까? 왜 자꾸 치유가 더딥니까? 왜 회복이 잘 안 됩니까? 이것들이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되는 이유보다도 안 되는 이유를 빨리 먼저 알아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도 단순하게 하세요. 예배도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아니 전도도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게 전도지 내가 가서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세 가지 기도문을 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무엇이요?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을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확실한 기도.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구하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열매 맺는 응답되게 해달라고. 분명 오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이미 확인하게 돼요. 아, 응답이 이미 내게 와 있음을, 이미 하나님은 성취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또 우리 비대면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믿음이고 믿음은 치유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가 가장 확실한 치유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기가 떨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이 회복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정신적 질환이 아니에요. 세로토닌 분비와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에요. 귀신 들림이에요. 사단의 완전 함정 올무 틀에 나를 가다도는 것이 그게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왜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늘 불안했다가 늘 자만했다가 불안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완전 귀신 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치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분명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거쳐버리고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 되는 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 현장 위에 업과 지역 현장 위에 치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기도, 확신 넘치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